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때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 이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지요. 이날은 많은 군중들에서 최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나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환영하며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환영 속에는 나중에 그 환영 소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외치는 소리로 후에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한 주간, 이번 주간이 그렇게 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 주간이 그냥 매년 오는 그런 연례 행사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한 신부님이 맨하탄에 있는 야경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으슥한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이제 몸에 지닌 것 모두 내놔라고 외칩니다.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그냥 나오느라고 지갑도 두고 왔고 시계도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주머니에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이라도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은 고난주간인데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강도짓을 하지만 고난주간에는 술이나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이번 주간을 어떻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의 절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절제하라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 절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기호 금식이라는 걸 시켰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가 스마트폰, 고기 먹는 것, 떡볶이 먹는 것, 피자, 햄버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써서 이번 주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 아이들이 못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써서 절제를 했어요. 이제 한두 해가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써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써놓고서 절제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장난스러운 행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이 노래는 한 대략 7분 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7분 되면 여러분들 이 노래에 너무 빠져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2분 30초로 줄였습니다. 이 노래는 원체 유명한 노래죠.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1979년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노래를 불러서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리메이크 되면서 많은 불후의 명곡 여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반열에 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사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안은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여기서 위로가 되고 형제가 되는 분이 누군지는 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관중도 보면 이 노래를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고 또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들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외로운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이 노래를 부르는 이후로 줄어들었다면 그래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면 이 노래는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경제 발전과 물질 문명의 그 경탄 속에서도 인간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아일보에 보면 박인호 교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트레이시 크라우치와 외로움이라는 글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외로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영국에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16세 이상 영국 인구의 5%가 외로움을 항상 자주 느끼고 있었으며 16%는 때때로 느끼고 2%는 가끔씩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영국은 트레이시 크라우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체육 시민 사회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다른 직책을 하나 겸직하게 되는데 어떤 직책이냐면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이라는 직책을 주었다는 것이 그만큼 사회적인 굉장히 이슈가 외로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관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세 이상 1000명에게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6%가 항상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3%인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다른 무엇보다도 혼자 있다라는 느낌, 혼자 있다라는 마음, 외로움을 느낄 때가 더 힘들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질 때 우리로 하여금 큰 아픔, 충격을 주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종종 살아오면서 얼마 안 되지만 그러한 경험을 종종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도 인류 역사상에 가장 외로웠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군인들은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입혔습니까?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 11절 보면 화려한 옷을 입혔대요. 죄인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옷을 죄수의 옷을 입힌 게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욕하기 위해서, 창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체육대 하면 뭘 합니까? 가장 행렬을 하잖아요. 예전에 청주했을 때 교회에서 가장 행렬을 하는데 저를 뭘로 세웠냐면 하와이 비키니 입은 여인으로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행렬을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가 또 소심한 사람이라서 그걸 세우니까 더욱 부끄러웠겠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세웠다는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없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신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해골이라고 표현한 곳에 달렸다고.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보리, 골고다죠.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그리고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해골이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 동일한 말입니다.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시신을 두거나 무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납골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언덕 자체가 해골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해골 모양이었기 때문에 해골, 그것에서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장소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관리들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방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나 구원하라지 3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을 도우신다,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원하나 보지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따라서 관리들이나 군병들도 고압적인 자세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죄인 신부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롱과 신포도주와 유대인이라는 왕, 그 죄패라는 것은 모두 예수님을 모멸하기 위한 상징적인 다 표현이에요.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죄인까지도 욕한 것은 잠옷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어요. 헤롯도 알았어요. 행악자 중에 오늘 달린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대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조롱했어요. 다수의 군중들은 오히려 침묵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조롱에는 능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과 이해보다는 힘을 앞세워 모욕을 즐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에게 구원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멸망한 이유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몰라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르쳐줬지만, 알려줬지만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직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죠. 우상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리석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극장의 우상을 이야기해요. 극장의 우상. 극장은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향락주의를 말합니다. 향락에 빠진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려요. 잘못된 향락에 빠지면 어리석어집니다.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락에 빠진 여인들, 정치관들이 나와서 어려운 문제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시장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성,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손익관계 계산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교회 생활해도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서, 심지어는 아들,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일에서도 돈부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우상은 동굴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동굴의.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에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한 종족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성에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임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이런 표현을 종종 하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직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찾고자 하는,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정직해야지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마음이 될 때 내게 바른 지식이 있게 되는.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지만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도 없고 진실이 없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착각하기는 내가 선택한 것은 내 자유니까 내가 바르게 선택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신 자체가, 마음 자체가, 판단 자체가 이미 삐뚤어져 있다면 내가 판단하는 건 다 삐뚤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얻은 사람은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할 때도 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어두워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로 오신 주님이 계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님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베푼 대상에게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외로이 혼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대변하거나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날도 주님은 외로이 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바쁘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우선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현장에, 외로운 현장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몇 마디입니까? 몇 마디죠? 몇 마디입니까? 7마디 하셔서 그걸 뭐라고 해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 첫 번째 말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7마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7마디 중에 3마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누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43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옆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울의 반항한 사울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한평생 거짓되고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여 누구누구에도 함께 낙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누구누구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 우리 친척 중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뭡니까? 가상 7연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을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야고보를 대신해서 말씀이에요. 모든 순교자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맡기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말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도 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손양한 목사님도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도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단지 이 고난 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절제하면서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모멸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대신 지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원하며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